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면 정도 될 것 같아요.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수요일날 이제 당분간 룻기 말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모두 우리에게 적합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또 특별히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구체적으로 좀 구할까 고민하다가 룻기서가 좀 이따 제가 설교 때도 나누겠지만 사사기와 이 왕정 시대를 잇는 이 작은 한 여인의 이야기, 그러나 이 작은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이 안 되죠? 오늘 짧지만 이 1절에서 5절 말씀 안에 드리워진,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던 어떤 드라마를 보던 그 시작하는 이렇게 배경으로 세팅해 놓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폭삭소가수다 그러면은 배경이 제주도이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이런 배경이 있듯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도 이러한 배경을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룻기서에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 그리고 그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끄집어 올리실 때에 세팅 값이 있습니다. 그 세팅 값이 시작하는데 뭘로 시작하냐면 그 땅이 흉년이 들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 땅이 말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성경이 오늘 룻기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베들레헴에 라고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게 베들레헴이 뜻이 뭐냐 하면 떡집이잖아요. 떡집.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 하면 기근이 들어서 땅이 말랐듯이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말라버린 거죠.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 땅에 기근과 어떤 떡집에 떡이 떨어지는 것이 단순히 어떤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는 영적인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펼쳐내고 있는 본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1절 맨 처음을 시작하는 구절을 읽어보면 이 룻기는 사사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시대 그 앞장을 보면 앞장이 없죠. 룻기서 앞장은, 그죠? 우리가 1장을 봤으니까 앞에를 보면 사사기 21장, 그러니까 사사기는 전체 21장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사 12의 이야기,
많게는 사무엘까지 치자면 사무엘까지 그래서 13명의 사사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사무엘을 빼면 사사 시대 안에서만 12의 사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나중에는 이 12사사들을 한번 인물별로 한번 쭉 추적해가는 본문을 한번 강해를 한번 할까도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재밌는 게 그 사사기의 1장부터 21장 이야기 속에는 기근이 한 장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세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이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끔찍한 시대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각자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왕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각자 자신들이 왕이 돼서 살아가는 시대상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 시작부터 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사기 우리 성경 공부했던 분들 두렵습니다. 별로 없네요 이제. 사사기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사기는 순서상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끔찍한 시대 속에서도 뭐는 사사기 안에 없었냐면 기근 얘기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룻기 이야기를 펼치는데 시작이 뭐냐면 그 땅에 기근이 있더라 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룻기서의 시작을 뭘로 알리고 싶은 거냐 하면 성경이 끝장났다, 완전 끝까지 내려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이 뭐냐 하면, 구절이 뭐냐 하면 엘리멜렉이 죽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라고 하는 3절 이야기와 맨 끝에 5절에 보면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단순히 모압 땅에 내려갔더니 남자들이 다 죽었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일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가정에 이제 이 나오미와 이 룻과 이 엘리멜렉 집안에는 이제 대를 이을 수 있는 일이 1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어떤 이미지로 가지고 오고 싶은 거냐면 그 집안에 싹 말라버린 은혜, 어떤 자리마저도 구석구석에 있는, 진짜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집안이라도 조금씩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그죠? 아무리 힘든 집안이라도 하나님이 살게코름 하시는 구석구석에 그래도 남겨진 은혜가 있는데, 오늘 이 엘리멜렉 집안은 그 모든 은혜 그냥 쏙쏙들이 그냥 구석구석 그냥 단 1%라도 그 모든 은혜가 싹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뭐와 같으냐면 우리 인생에 우리 순간도 꼭 우리의 인생도 은혜가 그냥 쫙 말라버린 것 같은 순간. 그래서 그럴 때 있잖아요. 요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나? 라고 느껴질 만큼 그냥 쫙 쪼그라들어 버린 삶의 현장들, 꼭 욥처럼.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가 이런 표현 느낌 아시겠어요? 나 내일 아침 눈 뜨고 싶지 않다. 우리 친구들 미안해요. 하율이가 끄덕이면 안 돼. 너희들은 눈 뜨고 싶지 않지. 내일 학교 가기 싫어서. 그런 느낌 아니고요. 엄마들 아빠들이 느끼는 그 자리, 그런 현실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의 현실들이 있을 것이, 그도 그럴 것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엘리멜렉.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제 이름이 전신욱이에요.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온전전에 믿을 신의 빛날 욱이에요.
놀라는 건 우리 아들밖에 없네. 온전히 믿음이 빛난다, 이 제 이름이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게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엘리멜렉이 그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과 그 삶의 은혜가 싹 말라버리자 어떻게 하냐면 모압으로 튀어버립니다. 오늘 그 이야기로 시작되어져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야, 내가 너로 한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한 복을 쏟아붓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웬걸 이미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럴 걸로 1차 충격, 그 다음에 2차 충격이 뭐냐 하면 그 땅에 기근이 와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축복의 통로, 아니 네가 복되게 될게. 너랑 조금만 얻어 걸리는 인생이 있어도 너 때문에 그 사람이 복 받을 거야. 그걸 누구를 통해 보여주셨냐면 조카 롯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 롯이라고 하는 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걸쳐져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이 그 롯의 삶을 세워가시는 것들을 아브라함이 눈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똑똑히 보는 은혜를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가 차죠. 분명히 나한테 복을 주신다 했는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드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겪었던 일들이 뭐죠? 와이프랑 막 난리가 나고 빼앗겼다가 찾았다가 막 해가 일명 제가 자주 쓰는 시겁하고 돌아옵니다. 그와 비슷한 사건이 오늘 이 룻기서 시작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의 믿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얘기잖아요.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데 그 삶의 문제가 빵 터지고 은혜가 쫙 쫄아들고 말라버리니까 세상으로 가버렸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많은 설교 메시지가 이 본문을 끌어안아서 뭐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냐면, 것 봐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 저주받은 모압 땅으로 가버리더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압 땅에 가서 자식들을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까지 시켜. 그러니까 이 꼬라지가 나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게 믿음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을 내던지고 모압 땅으로 가는 것도 부족해서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 언약을 맺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끌어안고 많은 교회나 목회자들이 뭐라고 공격합니까? 믿는 자랑 결혼하세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그러면 이 꼬라지 납니다. 큰 코 다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죽어요. 이런 얘기 수없이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 결론부터 내립니다. 그 얘기하는 이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정과 이 이스라엘의 이 메마름, 이 은혜의 메마름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고 갑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 가정과 이 이스라엘, 이 본문 안에 드리워진 이 영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이, 야 어떻게 저것들은 나를 왕으로 섬긴다, 나를 하나님으로 모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딱 생기니까 나는 온데간데 없이 세상으로 뾰로롱 가버리냐, 이놈의 새끼도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와 대신했냐면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왔다라고 하는 본문이 아니라고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니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나자빠진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본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겁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뭘까요? 당연한 뭐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여기서 저희 막내가 아빠,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죠? 여기서 이제 안 드리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해서 그랬더니 다행이에요 이러더라고. 여기서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왜 그래 얘기하냐, 지난 주일날 제가 나무 그림 하나 보여드렸죠. 여기서의 오늘 이 은혜의 말라버림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와 벌이 아니라 시편 1편 한번 가보실래요? 제가 핏대를 세워야 할 순간에 지금 핏대를 못 세우니까 굉장히 답답해 죽겠는데 이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시편 1편 4절 가면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왜요? 왜 마르지 않죠? 여보세요? 지금 답을 다 읽어드리고 시험을 봅니다. 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대요. 왜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맞습니까? 자, 그런데 4절, 아기는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그래서 다 말라버린대요. 왜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파리가 나뭇가지에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파리가 나뭇가지에서부터 떨어졌는데 그대로 있다. 이거 뭐죠? 안 마르고 떨어졌는데, 분명히 가지에서 이파리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바싹 안 마르고 그대로 있어요. 이거 뭐죠? 가짜입니다. 인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대로인 건 이거는 좀비고. 이해되세요? 오늘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엘리멜렉 인생에 이 은혜의 바싹 마름은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저주하고 벌 준 결과가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시냇가이신, 생명이신, 생수이신, 그 근본이신, 그 나무이신 그분으로부터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기결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뭐예요? 마름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참 재밌는 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각자가 왕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데 이 본문에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본문 안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자 보십시오. 자, 시냇가이신, 왕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더니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 퍼석퍼석해지고 말라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가 다시 터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할 터인데, 오늘 본문은 전혀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1도 없다라고 하는 걸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사사기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룻기서 앞에 있는 사사기 1장에 가면,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사사기 안에는 하나님 앞에 딱 2번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2번 찾아요. 그 처음이 어디냐면 바로 사사기 1장 1절이에요. 사사기 1장 1절 맨 처음에 찾아요. 뭐라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하면서 한번 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묻냐 하면
1장부터 20장까지 없다가 20장의 마지막에 누구랑 싸울 때 다시 묻냐 하면 베냐민을 누가 치러 올라가리까 할 때 물어요. 여러분, 베냐민이 누구냐 하면 같은 동족입니다. 형제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더라.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내가 왕이 돼 있어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제일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뭘 꼬지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것에 드러나는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팀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가 일어나거나 깊은 절망 가운데 잠긴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실제로 하나님이다. 다시요. 당신의 삶에,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거나 기도를 했는데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분노가 올라온다든지 한편으로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진다는 것은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증거래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게 뭐냐 하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목회를 20년 넘게 사역을, 목회라고 하면 좀 가장 가소롭고 뭐라 그러죠? 가소롭고 그냥 사역을 20년 넘게 해오면서 많은 상담과 신방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표정으로 이렇게 해보면 성도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목사의 마음과 더 나아가서는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물으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이거는 목사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게 맞을까요? 이렇게 물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동의를 구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답은 자기가 정해놨어. 이미 본인이. 지금 저랑 눈 못 맞추시는 분들 농담입니다. 답을 본인이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맞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서 확인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예를 들게요. 예를 드는 겁니다. 본인이 답을 확인하러 왔는데 그 답과 제 답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네? 자, 질문해 볼게요. 그냥 다른 목사 제낍시다. 다른 목사는 여러분 모르잖아요. 저밖에 모르시잖아요. 그죠? 신 목사님 있네. 우리 교회 우리 둘만 있다고 칩시다. 우리 둘만 있는데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제가 답 내린 답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온 답하고 달라요. 자, 질문해 볼게요. 목사의 답이 맞습니까? 여러분 답이 맞습니까? 네? 잘 대답하세요. 자, 제 답이 맞습니까? 여러분 답이 맞습니까? 제가 틀릴 수 있습니까? 맞을 수 있습니까? 틀릴 수 있어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로님.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 맞냐 틀리냐를 점검하러 오는 게 아니라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그래서 얘기해요.
목사님도 틀릴 수 있잖아요.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뭘 확인하는 거죠?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는 늘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안에서 저희 전시 가문이 저희 이룩까지 하면 4대째거든요. 저희 집안에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뭘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죠, 뭐. 여러분 모르겠죠. 저만 알죠.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작은아버지나 이렇게 주변에 이제 다들 이렇게 저희 믿음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개척하고 목회하고 이러면 다들 저한테 뭐라고 저한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한테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이고 우리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를 돕고, 여러분은 제가 목사지만 우리 친척들한테는 제가 족하고 뭐 아들이고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 신욱이는 목회를 참 잘한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게 다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 덕분이지. 거기서도 괜찮아요. 거기까지도.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 얼마나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가는지 목회를 잘하는지 모르겠다. 불편해요. 저는. 왜 듣기 싫을까요? 제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아니, 내가 목회를 잘하는 거지, 그걸 왜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와 우리 엄마 아버지는 벌써 가시고 온 계신데 뭔 우리 엄마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의 목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거지. 여기서 아멘 빨리 하셔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거지. 그 뭐 멀리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그것도 더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라고 얘기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게 뭘까요? 듣기 싫더라고요. 뭐는 듣고 싶어 할까요? 제가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왜 안 묻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그걸 우리 앞에 보게 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가면 재판장이 어떤 인간이냐 하면 끝판왕이죠. 어떻죠? 이 사람은 끔찍한 사람이에요. 뭐냐 하면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예요. 그렇죠? 보세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이거 끝장난 사람 아닙니까? 둘 중에 뭔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존중하든지 아니면 신의식이 좀 있든지. 그렇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이 사람이 거기에 힘을 가진 자예요. 맞죠? 여기에 한 과부 여인이 이 끔찍한 재판장하고 싸움을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싸움이 안 된다예요. 자, 뭐라고 할까요? 가면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재판장이 죄송해요, 견무시하겠죠. 그죠? 아니 하나님도 하늘도 안 두려워하는데 뭘 사람, 그것도 과부잖아. 과부에 대해서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과부는 끊임없이 찾아가요. 그죠? 왜요? 왜일까요? 이 여인은요, 안다고요. 이 사람이 하늘도 무시하고 자기도 무시하고 그런데다가 힘을 가진 사람인 줄도 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끊임없이 그 재판장을 찾아간다고요. 왜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던가 상관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이 재판장에게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내가 과부이고 내가 무시당해도 싸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정,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팅값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야죠. 이게 믿음이듯이 오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낙담과 씨름과 고난과 조롱과 문제 많음과 숱한 일들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 앞에 엎드려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메마름, 우리의 인생의 그 말라버린 은혜는 결국 하늘의 단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의 삶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늘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마른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또 넘어지는 자입니다. 나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만 또 실수하고 또 반복하고 또 믿음 없음을 보여내일지언정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의 은혜의 단비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가 룻기를 여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오미 같은 인생, 룻 같은 인생, 아무 소망도 희망도 캄캄한 어둠, 어쩌면 하나님께 벌받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에 우리가 쥐어박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의 심령에 단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는 이 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